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가 미리 본 것. 여러분들이 미리 본다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지나간다고 생각을 되면은 문제를 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미리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단에 자꾸 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 속냐 하면은요, 대부분 보면 스스로 속아요. 문제 아닌데 스스로 속아요. 뭐 때문에 속느냐 하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아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게 다 뺏겨버립니다. 베드로가 계속 속아요. 오늘 베드로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인해서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속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것도 속는 겁니다. 계속 속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그러고 도망가기도 하죠. 계속 속습니다. 왜 속느냐면 사탄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속임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가지고 속이냐면요, 12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가지 문제, 이것 가지고 속습니다.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속습니까? 세상 보고 속는 거예요. 물질 보고 속고, 성공 보고 속고, 안 되면은 발악을 합니다. 무속인 찾고, 점술인 찾고,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꽉 잡히는 거예요. 불시자 여석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찬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이 흉측하고 그냥 무섭게 생겼다면 안 속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속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싸움.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뭐 그냥 무당들만 그냥 작두탁으로 확 대단하다고 그렇게 뿅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또한 보좌에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뭐에 우리가 그러면 왜 속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속습니다. 보세요. 렘넌트 7명들 다 보세요. 이들이 다 하나같이 온 곳이 뭐냐면 고난부터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니까. 누가 고난 당하는데 왜 누가 갑니까 거기? 이것 때문에 속아요. 고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헤롯 성전에 탄생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고개 숙이고 모두가 다 경배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디 탄생했어요?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탄생하고 그것도 누구 가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여기에 누가 옵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여기 옵니까? 마가다락방에 옵니까? 안 오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안 오죠. 여기 오면 직장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요. 금종령 내려져 가지고 누가 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걸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또 무엇 때문에 속느냐면요, 옛 것입니다. 옛날 것, 이것 때문에 속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방법,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쟁, 뭐 계속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그거는 싸워야 돼요. 여당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잘못하는데 야당이 그거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다수가.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방법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옛날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뭐냐,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새 피조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옛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단한테 속지 않을 때, 이때 이제는 뭐냐면 미리 봅니다. 속지 않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은요, 그러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러 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전도해 가지고 두 사람이 와요. 오늘도 만났는데 다음 주도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박옥수 목사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 책까지 사다 놨어요. 그래서 30점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와요. 와가지고 메시지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미션을 하나씩 줍니다.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주고 미션을 줍니다. 하나씩 주고서는 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항상 뭐냐, 제사함 거듭난 거, 나 구원받은 거, 감격한 거. 이것만 장로교에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구원 확신이 얻었다.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30점이라고. 그런데 와 30점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오느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야, 우리 교회는 다르다나. 그 소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다 여그런데 내 열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 거기서 완전히 다르다냐. 어떤 교회는 막 울고불고 막 그러고, 왜 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은 이제 또 그걸 강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그래도 오늘 3번 만났거든요. 그 처음 오는 사람, 그 사람은 3번 만났어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은 한 10번도 더 만났지만 3번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뭔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거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빠지고 속고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를. 속고 있다는 소리 아직 안 했어요. 진짜 여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 하나 또 내줬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는데요. 이제 오늘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을 줬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생명 걸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봐봐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못 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또 연구해 와요. 또. 그 전도사들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린 전도사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막 그렇게 해와요. 지난번에는 어떤 미션을 줬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0절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라. 자기 나름대로 해갖고 왔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어려운 거라.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더라. 맞지? 지금 한번 그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맞지? 뭐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맞아. 맞는데 그럼 언제가 때냐? 그러면 뭐가 안 된 거냐? 그거는 이제는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 내가 쫙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다음 주제는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행복이 뭔지 좀 알아봐라. 오늘 이제 포럼을 했어요. 행복. 자기들이 그때 행복했는데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그 행복이라고. 성경에서는 가장 행복이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지 아냐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뭐 감격하고 막 그랬다고는 얘기해요. 저는 더 감격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보고 말고 나서 내가 바로 어디 가든지 주인공처럼 느껴졌다는 거.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요. 듣고 싶대요. 재미있대요. 얘기하는 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개고기를 좋아했다고.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가이사라? 가이가 뭔지 알아? 전라도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그러죠. 에? 개 사러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고요. 거기에 분봉왕이 빌립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름입니다. 개사라가 한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이 틀린 것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겁니다. 비슷하지만 틀린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래요. 내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렇구나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정말 가슴에 그리스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준비될 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교회 세운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걸 줬어요. 베드로가 이게 축복받은 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겁니다. 유 목사님은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도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8? 고백을 했잖아요. 그전에도 요한복음 2장에도 나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고백을 듣고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바로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자를 찾아가가지고 사명을 줬느냐 하는 거죠.
실수하는데도, 도망갔는데도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갈릴리까지 도망갔잖아요. 더러워 원상복구한 겁니다. 원래 것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뭘 얘기합니까? 뭔 사명을 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요혼입니다. 가서, 이거는 뭐예요? 현장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그다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화. 이건 교회화입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까지요? 재생산까지. 이걸 준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아니 찾아가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놈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 너의 진실이 뭔지. 네가 나를 3번째 부인한 건 그건 진실이 아니요, 거짓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에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나 왜 부인했어? 그렇게 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걸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갔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이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핍박이 얼마나 심한데요. 살려면은 차라리 조용히 시골에 가서 고기 잡고 살면 되는데 여기 올라온 거예요.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수없이 예수님한테 실수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의 집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이제 내 평생 동안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싸우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 힘쓸 때에 베드로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 설교할 때 2장이잖아요. 3천 제자가 모이잖아요. 3장에 보니까는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헤롯 성전 앞에서, 거기서 헤롯 당원들이 지나다니고 제사장들이 지나다니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 잡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예수에게 왜 했냐 안 했냐 물어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베드로가 그리고 왜 그랬어요? 그래도 얘기하지 말아라.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와서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이때 드디어 말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그 이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는 왜 안 되느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모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드디어 이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세계 복음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주역이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다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 그게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들을 21절까지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한번 2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32절까지. 그거예요. (21절에) 뭐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요엘서 2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거 인용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의 2장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14절 21절까지 이게 뭐냐? 베드로가 설교한 건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 가지고 한 겁니다. 성경 가지고. 이게 무식하다고 한 사람인데 고기만 잡는 사람들을 알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희 무식한 인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무슨 뭐 학문 공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까지 다 인용을 해가지고 메시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는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흔들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가다 낙심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힘을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고생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또 불러가지고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감람산에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기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주역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능력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오직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때 뭐냐? 이때 오는 것이 유일성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만 해도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동되어서 했던 그 고백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미리 보고 또 그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